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드보라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녹의 기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이 천국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두 명의 인물,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에녹인데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총 108장으로 이루어진 108절로 이루어진 그 에녹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들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너무 허황되거나 좀 신앙을 어지럽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에녹서도 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로 에녹 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한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녹은 아마 후대에 에녹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된 책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에녹이 정경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에녹의 이름을 가져다가 성경의 이름을 붙여서 기록을 남길 정도로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365세를 살았더라. 어떻게 보면 죽었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다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에녹이 죽었냐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1장 5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좋아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가 아니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예수님도요, 신약에서의 사람들이 증거,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면은 성경을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에녹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요 부자로 살았는지 에녹이 건강하게 살았는지 에녹의 가정이 평탄하였는지 에녹이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그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은혜 받는 찬송이 이 찬송가 442장이에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곡이 미국의 유명한 마일즈라는 작곡가가 만든 건데요. 이 마일즈에게 이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이벨이 어릴 때 열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은 가운데에도 정말 열심히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유명한 찬송가와 찬송시, 성가곡 등을 작곡을 합니다. 이 가이벨이 결혼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얻어요. 그런데 이 딸이 커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사고로 잃고 맙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애통하는 그 딸을 보면서요, 가이벨의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가 시력을 잃은 고통은 믿음으로 이겨냈는데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가이벨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그 마일즈를 찾아가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일즈가 가이벨을 위한 찬송을 만들어 묵상을 하는데, 찬송을 만들기 위해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을 찾아가서 우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시신까지 도둑맞은 그 허무한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이 가이벨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귀에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는 누가 부르나 싶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녀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이 마일즈가요, 가이벨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이 찬송가 442장이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는 최고의 가치예요. 365년을 이 땅에서 에녹은 살아가요.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아담 때부터 내려와서요, 9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에녹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에녹이요, 이 땅에서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성경에서 에녹이 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300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에녹이 한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에녹의 인생은요,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에녹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에녹의 기도는요,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요, 간절함으로
기도한 드보라의 기도, 한나의 기도와는 다르게 뭐 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몇 번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300년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듣는다는 그 신뢰함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없어질 소리를 하고 마는 것, 그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함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에 대해서요, 응답하세요.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 아니고요, 정말 좋은 것으로요, 정말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을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린 당장 오늘 하루 세 끼를 뭘 먹어야 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침에 고민해.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요. 오히려 제가 병원에 한번 있어 보니까 병원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때가 되면은 밥을 갖다 줘요. 이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침대에 이거 테이블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밥상까지 얹어줘. 이 밥그릇을요, 안 갖다 놔도 돼요. 이 밥을 갖다 주고 30분이 지나잖아. 그러면요, 그분이요, 한 바퀴를 쭉 돌아. 쭉 돌면서요, 뭐 하냐면은요, 밥그릇을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확인을 하고, 이 안 가져다 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들고 가셔. 그렇게 하세요. 거기다가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 영양사가 아주 이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요, 갖다 줘요. 그러면은 밥 먹고 일어나서요, 밥그릇 치우고 뭐 합니까? 양치하는 거야. 그리고 준 약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앉아 있든지 조금 서서 움직이든지 물을 마시고 또 돌아다니면서요, 소화를 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그게 쉬워요? 밥 먹자마자 밥그릇 물리고 양치도 하고 약도 먹고 좀 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면서요, 좀 이렇게 하면서 소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무드셀라는 그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들만큼 산다는 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른다면요, 에녹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막과 내리막 곤두박질을 쳤다가 돌아섰다가 여러분 반복하고 요동하는 게 인생인데 어찌 300년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식당에 갔어. 식당에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와 이 불륜 남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륜 남녀는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 음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앞에 두고서도요 막 서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어떻게 한대요? 부부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을 먹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부부처럼요 교제도 하지 않고 관계도 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오늘도 뭐 그렇게요. 하나님 뭐 내일도 반복되는 그 삶에서요. 예. 이게 아니라요. 매일 주님과 연애하는 것 중이에요. 매일 주님 만나는 그 일이 가장 설레고 주님 만나는 그 일이 가장 기대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무드셀라의 죽음 이후에 이 땅 가운데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결국 한 600년 정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홍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1, 2년 동안 사람들이 범죄한 걸 보고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각종 사건, 사고,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요. 그 시대가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을지. 정말 그 죄악으로 충만한 그 세상 가운데서요. 에녹이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에녹을 그냥 지켜주시려고 그를 그렇게 들어올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세상 살면서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내 인생도요.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것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